주사랑 공동체 청년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7월 마지막 주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각자의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한 분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누립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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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아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사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가사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까요? 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만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이렇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지난 삶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불평, 불만과 고집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로 삶을 채우고 위안을 얻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과오도 고백합니다. 정말 악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실상입니다. 부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녹록지 못한 환경과 곤란한 일 속에서 힘든 하루를 버텨내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 눈물 흘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 흘러 찬양과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괴로울 때 기도하고 나음받음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안진우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영력과 지력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받은 감동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동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기쁨과 두려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의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을, 주신 마음을 작정하여 주정헌금을,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함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김혁수 목사님이 부재하신 가운데 교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진우 목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떠올려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교육자인 저는 한 주간을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과는 반대로 교회에서의 많은 시간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떠올려 봤을 때,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봤을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직장이든 학교든, 또한 무엇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과 관계를 소모할 줄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가운데 교회가 아닌 세상 가운데, 또한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혹은 고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수많은 관계를 섭렵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서 살 수 없으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또한 쉽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5편의 배경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한 성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출입구를 성전문이다라고 하죠. 그 성전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수많은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21세기나 몇천 년 전에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생일대를 이루어가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시편 15편 위에 소제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주일 하면 교회 오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진배 없겠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주의 장막 또한 주의 성산하면 당연히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와 관련된 것임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를 하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되고 수립해야 할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당연시 생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는 교회보다는 더 좋은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필요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며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기자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반문하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또한 주의 성산에 산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체류하며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차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그 2차적인 의미는 이 성산에, 성전에 들어가며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떳떳한 사람이 계신가요? 이 질문을 했을 때 혹 여기서 손을 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라고 했다면 아마 오늘 설교는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안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손을 들지 못하는 것처럼 떳떳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편견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편견이나 색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색안경을 끼고 내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고 내가 어떠한 흑백 논리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그대로 나란 존재를 바라봐 주시고 나란 존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사랑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현재 어떻습니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나는 분, 혹은 내가 어려울 때나 혹은 내가 아플 때나 기도할 때 생각나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인식하며 염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교회를 오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매 순간 염두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세상이 또 다른 교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교역자지만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면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쭤보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침대 위에 있죠. 그럼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과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겠지요. 이것만으로도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경우에 있지만 오늘 하루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생활 반경이라든지 생활 리듬은 일상적인 루틴을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겠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세웠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할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이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나라는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 참으로 어색한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SNS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요즘에는 페북보다는 더 인스타를 더 많이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거칠에 허례허식 보여지는 모습을 자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또한 우리 또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의 겉모습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속모습보다는 겉모습에 대하여서, 화려한 거칠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과에 대한 대화,
나 자신과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산다라는 것은 흠이 없게 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그 누구가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흠이 없게 산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흠이 없고 온전하고 결국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로 살아가는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존재 자체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 자신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어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 자신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라라고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 공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서 이 질문의 핀트를 좀 바꾸겠습니다. 공의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나겠죠?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공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의, 그 상대적인 값어치의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의롭게 살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이고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 진실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혹은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셀 가운데 셀 모임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셀 가족이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함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내 자신에게 진실, 즉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두 번째 관계인 나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올바른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두 번째가 나 자신과의 관계였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타인과의 관계, 여기서 생각해 볼 제일 1순위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이겠죠.
혹 여기서 친구가 없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친한 사람 혹은 인터넷상으로라든지 SNS상으로라든지 우리가 이야기하며 나의 고민을 상담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마저도 없다면 우리에겐 가족이 있겠죠. 즉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문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서로 왕래하며 관계를 맺고 관계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발달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전달받고 택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무시무시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로 인한 공격들을 정말 무서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즉 혀로 인한 공격은 정말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름을 빼앗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빼앗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무력 통치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으로 이루어졌던 통치는 문화 통치였습니다. 그 문화 통치를 이룰 때 어떠한 일을 도모했지요? 창씨 개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즉 한국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고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이 정책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그 한민족의 우리나라의 기본과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려는 도말하려는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남을 허물한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이름을 빼앗는 것만큼 창씨 개명하는 것만큼 정말로 악한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악을 행하려고 할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친분을 갖고 있고 나에게 좋은 대우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악을 행할까요? 아니겠지요. 나에게 껄끄러운 관계가 생긴다라든지 나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즉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행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아무리 나에게 홀대하거나 나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말 것을 말이죠. 그에게 나의 능력으로는 선대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대할 줄 알아야 함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방하지 않는 것은 불신의 말을 하지 말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즉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가면서 안 좋게 모든 분위기라든지 풍토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봤을 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청년 시기에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말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들을 줄 알고 말하는 데 있어서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향하여서 허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타인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것, 언뜻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뿌리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또한 그 망령된 자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시하라라고 되어 있죠. 멸시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을 나 또한 믿음으로 악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절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우리의 쌀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그들을 존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대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존경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인정이며 어떠한 존경이냐면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줄 줄 아는 존경과 인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셀 모임으로 나아가실 텐데 그 셀 모임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에 우리 셀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셀 가족들을 서로 인정해주며 서로 박수 쳐주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거기에서부터 타인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말로써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조심할 줄 알고 또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내 주변에 믿는 자들을 존경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끝으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4절 후반부와 5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4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은 일생일대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기도라고도 하죠. 즉 정말로 신중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급한 가운데 잘못하여서 서원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지켜야 할 기도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함부로 기도하는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기도의 의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생활 가운데 서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책임과 기도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함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세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기도의 책임과 기도의 의무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갑작스레 이자에 대한 이야기, 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명심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와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자와 뇌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친구 사이의 관계입니까? 혹은 성공입니까? 목표입니까? 혹은 성적인 것입니까? 여타
여러 가지 종류로 여러분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꾸밈 없이 나에게 기도하며 나올 것을, 기도의 책임을, 기도의 의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청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바르게 기도하고 나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또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짐으로 인해 내 주변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덕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번 한 주를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또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 하나님 내일부터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많이 두렵고 많이 떨리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선대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주변을 아낄 줄 아는 여기에 모든 주사랑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다고 김혁수 목사님